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다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간적으로 난사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다침 없이 다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베트남 사역 잘 마치고 왔습니다. 참 기뻐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8분이 들어오셔서 참 이렇게 축가를 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렇게 참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움에 있어서 베트남 내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교회들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참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진다는 일에 너무너무 참 기쁨을 보고 참 감사가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큰 힘은 아니었지만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그걸 다시 한번 더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노예 온 교회들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기억하는 자세로 새로운 시작이다. 조금 말씀이 어렵다 하시겠지만은 쉽게 생각하십시다. 새로 시작하는 데에 단단히 마음먹고 그렇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진짜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대통령이 1979년도에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제명을 당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시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될 것이다. 그 진리는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리라, 내가 속히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데 그것이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자, 전환점입니다. 시대의 전환점이고 미래의 전환점입니다. 이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시간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틀린 것은 계속 틀린 짓을 하잖아요. 틀린 것은 끝까지 틀린 것이지 옳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힘있게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교단의 방향이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일들입니다. 모슬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슬렘은 늘 전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중동 전쟁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저 바라볼 때에 그저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가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지요. 유대인이 재앙 속에 빠집니다. 왜? 율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종교인들의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뭐 당연하잖아요. 왜? 나를 기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늘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 많은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천주교를 바라볼 때에 이들은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착하고 선하고 뭐 이래야만 구원받고 행위로 이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은 자꾸 절망으로 빠져요. 저 북미 남미를 바라볼 때에 북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남미는 천주교 마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남미는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옛날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도 찾고 부도 찾았지만은 우리는 부를 찾기 위해서 남미를 찾았는데 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고. 왜? 그리스도 없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천주교가 잘못되었다, 가톨릭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는데 루터가 가톨릭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한 것이 종교개혁주의인데 1517년 10월 31일,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을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주일을 오늘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동전 하나가 헌금함에 땅그랑 떨어지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받아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옥이 싫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은 연옥이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연옥은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침이 천주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 잘못됨을 이제 루터가 원래 신부거든요. 신부님인데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가슴에 부닥쳤습니다. 잘못된 교리구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찾기에서 인간은 원래 악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루터 시대에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루터 이전에 1500년 전에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리폼드입니다. 폼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도 집에서 나는 폼이 안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세가 보니까 뭐 꾸정하고 폼이 안 좋아서 앞에 서라니까 늘 신경이 써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듯하게 서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잠시 있으면 꾸정해져 버려요. 우리 찬양대에서 날 보기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뭐 정밀이라서 덜하지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래 꾸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억지로 이렇게 서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꾸정해져요. 폼이 잘못됐어. 원래 태어날 때는 이 폼이 알 텐데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원래 폼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만한 봉을 뒤에 여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의자 앉을 때도 억지로라도 폼 좀 만들어 보려고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뒤로 의자 뒤에 제끼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폼 하나 바꿔보려고. 원래 폼으로 돌아가려고. 이게 리폼드예요. 원래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열일 천일을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의 새로운 시작으로 개신교회가 탄생되어서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507년이 됐겠지요. 1517년에 개혁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 2024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개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장로교가 한 200여 개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개혁교회가 참 많아요.
모두가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는 게, 리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개혁교단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이게 왜냐하면은 옛날에 합동식에서 이렇게 또 어떻든 이렇게 나눠졌어요. 왜? 우리는 새롭게 더 잘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중심으로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계획이라는 것이 또 무색해져 버리고 퇴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직 복음만 하자, 오직 예수만 하자 했던 게 지금 우리의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조심스럽지요. 참으로 무거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계획이라는 단어를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거움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나 자신이 말씀으로 얼마나 서 있는지, 나 자신이 얼마나 복음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또다시 돌아보고 이번에 1년의 이 모든 사태 가운데서도 막말로 원망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경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깨달아보고 회개하고 경신할 부분은 경신하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다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1년의 이 사태 가운데서 또 연약한 분들이 넘어짐이 있더라고요. 기관총에 한 대 맞아가지고 막 픽픽픽 쓰러지는 그런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적당한 요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뭐 어주이 다 모여가지고 우선은 좋아가지고 확 들어왔다가 한 대 맞아보게 픽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지금 어느 한 사람도 없잖아요. 든든하게. 한참 안타까움이지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 만들며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저거는 시청률을 올려가지고 장사하는 것인데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별의별 거 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속 다 뒤져버리는데 전혀 우리가 개의치 않고 오직 우리는 그래, 주님 잘못되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힘을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 전환점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 계획의 자리에서 오직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탄이 그렇게 싫어해요. 30여 년이 지난 가운데서 이 복음이 또 희미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느 날 보면 말입니다, 잘 해나가다가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저 헬스장 끊어놔놓고 처음에는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 번씩 빠지지 두 번씩 빠지고 이제는 많이 빠져버렸어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렇게 좋아서 말입니다, 충격받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막 열일제치고 다 던지놔놓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복음 감이 별로 없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작금에는 세상 언론을 동원해서 오직 이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데 사탄이 엄청난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총회에서 여러 개인적으로나 단체에서 올리는 그 글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단에서 외쳤던 그 복음이 전부 다라는 것을 결론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구태여 올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짐작만 하고 기도할 따름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중심 속에서 말씀 운동한 지가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쯤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첫사랑의 그 복음인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내가 주님 그 처음에 복음 받았던 그 첫사랑,
우리 저 어제 최미애 집사님 저 계십니다만은 초창기에 아주 예만 30년 전이지요. 그때 다락방 말씀 듣니까 목사님 세뇌당하는 기분 같아요. 제 집사 그 기억나나? 어? 내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세뇌당하는 기분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서서 빨리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두 번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다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이웃 교회 그때 이제 제가 실수했는데 뭐 너무 좋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에 주일 저녁이구나.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맡고 난 다음에 방을 한 반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웃 교회 교인들이 좀 참석을 했어. 참석해가지고 막 메시지를 하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걸 본교회 목사님이 알면 그게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가서 은혜 받아라 그러겠습니까? 너 그거 같나? 이래 되잖아요. 이게 또 이제 또 뭐 말씀이 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말씀이 복음이 너무 좋았어.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을 말입니다. 첫사랑의 복음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획이란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막 해가지고 어떻게 크게 한번 해보자, 큰 장사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 진짜 첫사랑의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고 내 문제 해결자 맞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기다리라. 속히 내가 응하리라. 2025년도에 교회 표를 그렇게 할까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300적 부르신 지 얼마 됐는데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기다리라. 내가 속히 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하루 이틀 되고 30년을 부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삶이 이렇습니다. 그래 기다리라. 속히 응하리라. 속히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줘요. 기다리라.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로 돌아가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당연해. 그래 필요해. 그래 절대적이야. 문제는 없다. 여기에 우리의 결론이 나야 될 것입니다. 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수록 힘이 날 것입니다. 왜? 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새롭기를 여시해서 해보자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하지 못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목사님 저 구역공과 메시지 하는 데에 참 교회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RL에서 저 학생들하고 RG에서 학생들, 저 RG에서 학생들은 저 경기도 덕평에서, RL에서는 저 거창 쪽에서 이제 오늘 부산까지 예배 들어왔더라고요. 전도자님 힘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렘넌트가 여기 있습니다. 막 그래서 그런지 이 목사님 나오시고 말씀 들으러 나올까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나도 한번 참 쳐보십시오. 우리 교인들도 나도 이 사람인데 예. 그런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은 문제가 아닐 줄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줄 줄 믿는데 상상하지 못할 재창조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하리라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됐잖아요. 우리가 오직으로 완전히 결론난다면은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0을 하든 300을 하든 3천을 하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이란 말은 처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훈련도 받아왔고 많은 것도 해보았습니다. 300이라는 단어, 이 글자를 몇 번이라도 여기 갖다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도 여러 번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것을 다시금 마음 담고 뜻과 목표를 이루자는 의미의 다짐의 성격이 금년도에는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금년도에 300의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300이라는 것을 했었고 새로운 시작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새로운 시작은 그것과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한이고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진짜 복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300을 만들어주는 그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입니다. 왜 계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순교의 정신입니다. 루트가 그 외침을 할 때에 뭘 각오했느냐? 죽음을 각오했거든요. 순교를 각오했거든요. 많은 당시에 그 캐톨릭에서는 루트를 잡아서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는 가운데서 루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직 복음하는 데 있어가지고 순교 정신이 없으면 사실 오직이 잘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속히 응답 주시는, 반드시 응답 주시는 그 응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마음에 담겼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 손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서 지금 제자 훈련도 해나가고,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손 목사가 내 정도 실력인 줄 알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저렇게 일 벌려가지고 왜 저 감당하려고 했는데 보니 이게 하나 전부 다 우라 아니에요. 참 준비가 잘 된 목사님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죠. 담임 목사 시샘하면 왜 하려고 또 박수 치노?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 있어 왔으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군데군데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내가 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제자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군데군데 들릴 때에 목사로서는 그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중재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과 책임감과 헌신의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계획하는 자세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순교하는 자세로 말입니다. 헌신하는 자세로, 다짐하는 자세로, 결단 내리는 자세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음 그렇게 우리가 말했는데 다시금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은 새 사람 된 자의 것입니다. 복음은 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세상에 좋은 소식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외침이 최고의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은 새 사람 된 자의 것이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복음 아는 그런 복음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의 그런 복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악용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악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의 본질과 본색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본질이 달라지고 내 본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DNA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지식이 되고 복음으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하다가 너무
복음에 대한 우리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나만의 복음이다 맞지만은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감사가 나와야 되지요. 남을 깨닫지 못한 이 복음을 내가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복음이고 교만이 되어가지고 더 큰 우를 범할 때가 없잖아요. 있어요. 복음으로 진리가 영혼 속에 자리 잡아야 할 줄 압니다.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제자들이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이론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말입니다. 복음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울부짖음에 토해내며 그런 메시지가 되어질 줄 압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가? 정말 내게 복음의 뿌리 내려져 있는가 말입니다. 정말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계획이라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 응답 속에 내가 있는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맞는가 말입니다. 정말 777의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는가? 다시 한번 더 복음의 계획 속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두 번째로 말씀 운동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씀 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적인 그런 자세로 말씀의 사람이 맞는가?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을 얼마나 꿇고 있는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으로,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아니고 내 생각에 말씀에 비춰져서 날마다 순화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고쳐지는 그런 삶이 내가 받는 이 말씀이 맞는가?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맞는가 말입니다. 운동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잖아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데 그 운동력은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너지가 발산되면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받았는데 내가 명성명성 안 바뀌었죠? 그럼 말씀의 능력이 안 되어져요. 말씀 운동이 안 되어져요. 무브먼트가 돼야 되죠.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듣는 가운데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때로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가슴이 말입니다 때로는 막 찌끔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가 요시해가지고 뭐 숫자 한번 채워보십시다,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만이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기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인데 계획하는 자세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 것이 맞는가? 바로 기도했는가? 원망하면서 기도했지 않는가? 염려하면서 기도했지 않는가? 불안해하면서 기도했지 않는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뻐하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가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말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달라달라해서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 그리스도의 묵상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라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뭐냐? 내가 얼마나 복음 속에 있는가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 속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전도 속에 있는가, 이게 지난주일의 말씀이라면은 그것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늘 성령 충만한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영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저들에게 어떻든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그런 삶이 바로 묵상의 과정일 줄 압니다.
24시 기도의 목표는 뭡니까? 내 본질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왜 아침, 낮, 밤 저는 기도합니까? 나를 없애기 위하여서, 내 본질을 없애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24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강해집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내 체질이 힘을 얻고,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새로운 시작에 계획하는 자세로, 순교하는 자세로, 다짐하는 자세로 이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기도가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기도, 올바른 기도가 한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뭘 새롭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계획하는 자세로, 순교하는 자세로, 안 하면 안 되는 자세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전도, 우리 신앙 전부 다 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사의 그 책무는 무엇입니까? 그 환자들을 고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조장로님 지금 요양저 재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들어온 환자를 어쨌든 고쳐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병원의 일이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치료자인데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말입니다. 외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 그 속에 있는 영혼의 시들을 바라보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구원 사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절간의 스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삼성그룹의 총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옆집의 저 집에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친구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가슴에 복음이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고 언약이 가득 차면은 무엇이냐? 구원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나한테 총알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 쏘고 싶으면 믿잖아요. 총알이 나한테 있는데 말입니다. 총도 주어지고 총알도 주어졌는데 이거 가만히 모시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중학교 때에 옛날에 그 꺾어가 하는 총 있잖아요. 그 무슨 총입니까? 산탄총 말고, 그거 하나가 친구들하고 우리 하나 더 구하게 돼서 그거 가지고 대구 저 와룡산에 쇠잡으러 갔다니까. 와룡산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서고 싶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말입니다. 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고 싶잖아요. 누구에게? 그 영혼 구원 받을 자에게. 그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훈련 속에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도 훈련이 있고 수요일에도 훈련이 있고 쭉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참여하십시다. 이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 내가 서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전도 현장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전도 현장입니까? 기도하십시다. 내 일가 친척이 전도 현장입니까? 기도하십시다. 단순한 교회의 부흥 성장을 떠나가지고 한 영혼이 지역 백성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가 있느냐 말입니다. 좀 더 적게는 전도 대상자가 있느냐.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적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느냐. 나는 전도 시스템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전도 시스템, 우리가 지금 10팀입니까?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번에 이것이 이제 1차로 2차로 이제 올 11월 달에 마쳐지면은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팀을 그대로 살려야 되겠다. 이 팀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예배 이후에 또 모여서 포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내년 가서 보면 또 다시 한번 불 붙이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살아나고 이 현장이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가정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내 남편이 달라져요. 이상해져요.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십시다. 계획하는 자세로 새롭게 시작하자. 계획하는 자세로, 순교하는 자세로, 다짐하는 자세로, 각오하는 자세로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계획이라요. 리폼드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돼 있는지, 말 한마디에서도 복음적인 건지, 생각 하나에서도 복음적인 것인지, 사건 하나를 바라볼 때도 복음적인 것인지. 저는 이번에 1년에 그런 안 봤어요. 좀 보지를 못했어요. 쭉 베트남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뭐 했다 그러대요. 했는데 뻔하잖아요. 그 짜깁기가 더 짜깁기가 맞나? 짜깁기가 맞지요? 표준말이 짜깁기. 예. 뭐 그런 게 더 많아요. 참 안타깝지요. 복음 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앞서서 신학교 교수까지 하고 20년 동안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우리 신학교 말입니다. 그 말씀 받아가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무슨 악감이 생겼는지, 무슨 억가심정이 생겼는지 그렇게 악랄하게 말입니다.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기에 살아요. 나한테 조금 불리한 점이 있으면은 아무도 안 보여요. 그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어느 날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한번 돌아보자.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고,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냐, 이거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직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기도하자. 24시 기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전도의 사람으로 계획합시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남편의 영혼도 사랑하고, 내 자식의 영혼도 사랑하고, 내 아내의 영혼도 사랑하고. 이번에 안타까운 것이, 저 목사를 이번에 시험받은 그 베트남 목사님이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참 힘들잖아요.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당하. 자기 집안에 교회를 세워놨는데도 이 부인이 교회를 안 다나,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성장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다 막아버려요. 못 오는 사람들, 너 그 교회 가면은 불이익을 준다. 나름대로 신상을 다 보고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참 힘들지요. 오랫동안 목사로 임직을 안 받았다가 이번에는 임직을 아무리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세웠는데,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뭐 그럴 수 있겠죠. 한국에도 목사들도 뭐 안 있겠습니까? 참 그 지역에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이번에 우리 노회가 의논해서 이제 선교비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서 금일봉을 한 100만 원 축가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도 없는데 이 양반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거든요. 오직 전도의 사람. 그런 가운데 이번에 아주 좀 중요한 사람을 또 한 사람 만난 말이에요. 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 집에다가 예배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없지, 말씀이 없지요. 이제 이분이 오늘 안수받은 분이 들어가서 만나서 복음을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년 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기로 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야, 아내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바깥에 가서 또 문이 열리더라고요. 뭐 하나님 하신 일이지요. 어느 날 또 모르잖아요. 온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이 네 가지로 계획된 자가 누구냐? 제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 그렇게 꿈에도 원하는 그 제자인데 이 네 가지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계획된 자가 무엇이냐?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행복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제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요. 삶에. 이런 제자에게 하나님은 뭐냐?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게 만들고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광화문에서 이제 예배합니다. 오후 2시에. 그리고 큰 기도회를 가집니다. 한 100만 명이 지금 200만 명은 이제 하는데 아마 거기 현장에 참석하는 분들을 한 100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만 명이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우리 교회가 60명이 참석합니다. 신청 올렸어요. 지금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이 대중버스, 이 교통 이용해 가야 되는데 그러는 못하고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에 2시에 그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게 하고 저들은 맞추는 대로 바로 안동 가고 또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하는데 메시지를 같이 볼지라도 자기 휴대폰 전부 다 끄집어 내가지고 전부 다 열어놔 버려요. 그 숫자가 100만 명이 된다면은 힘이에요. 안 봐도 보는 것처럼 열어놔 버려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앞에 이 화면으로 동시에 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소리 다 줄여가지고 다 열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숫자 하나하나가 다 집계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동성애 막아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막아야 돼요. 이거 안 막으면은 지금 큰일이에요. 저 호주가 10년 전이니까 이 동성애 이런 걸 허락했는데 이 지금 나라가 엉망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번에 이 국회에서 동성애가 통과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구분해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남자도 여자도 비스무리해가지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은 우리도 대구에서도 키워 축제하고 난리를 시키잖아요.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강단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런 이제 메시지도 못해요. 왜? 차별금지법이라 다 걸려들어 버려요. 이 국회가 지금 완전히 사탄은 지금 종로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막자는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200만 명의 그 힘을 한번 보여가지고 국회의 저 결의를 막아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심지어 부산에 있는 교회도 올라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같이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